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72장 찬송 47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 시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우리의 병든 손도 연약한 마음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손 내밀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앞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과 평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중대한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오늘 이 하루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행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반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긴 성경 말씀도 읽는 것도 한 목소리에 읽는 것도 얼마나 또 정감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과 가장 교제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늘 이익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만나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참 누나 같은 영국 본토에서 본토 여자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는 같은 동료들끼리 있다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만한 교수나 사람이 나타나면은 친구들을 안면 몰수하고 그 사람만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외부의 세미나를 가도 어떤 회의를 가도 그렇게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친구들이 늘 실망하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우리 학생 무리에서 좋지 않은 인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길게 함께 만난 성경 말씀 속에 남유다 왕국의 요아스 왕 역시도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지난주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으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방문하여 갔던 병문안 갔던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예후의 반란으로 그들의 왕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은 소식이 이 남유다 왕국에 전해지자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요 북왕국 이세벨 여왕의 딸인 아달랴가요 자기가 남유다를 다스리겠다고 아하시야 왕의 모든 자녀들을 칼을 들어 죽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할머니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하시야 왕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하시야의 갓난아기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이 핏덩이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숨겨 길렀습니다. 요아스를 그 성전에 숨겨 기른 지 7년이 되던 해에 열왕기하 11장 어제의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드라마틱하게 반란을 또 일으켜가지고 7살이 된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여왕은 처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아스 왕이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BC 853년부터 BC 79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왕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와스 왕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지만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과 끝이 다른 요아스 왕, 처음과 끝이 다른 왕 요아스라는 제목으로 요아스 왕이 왜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찾아보고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인생의 길,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변함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변함없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는 스스로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에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왕 요아스,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가나안 아기 시절에 고모부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 무려 6년간 어린 시절을 돌보아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의 영적인 아버지는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였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같이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왕은 그에 뒤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라는 그 강력한 부탁을 하고 또 무려 20년 이상이나 지나도 그 성전이 수리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성전 수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잃어버려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못된 신앙, 이 모태신앙, 우리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은 이 요아스 왕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 핏덩이가 돼서 이 성전 안에서 자랐으니까 뭐 그냥 자기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 것도 잘 몰랐어요. 신앙적으로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잃어버려 가지고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화려하게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야다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서는 신앙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저 신앙생활 하기에 그때는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홀로 서는 신앙이 되었는데 지금 너무 모든 것이 우리가 편안하니 홀로 서는 신앙까지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병든 손 주님 앞에 내밀 때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원한 9월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든든하게 서서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했기에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하 24장 말씀에 보시면 15절에서 22절 사이에 보시면 요아스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이요, 이 요아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알 수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역대하 24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아버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니까 곧 요아스 왕에게는 형님과 같은 스가랴가 와가지고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을 하였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그를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참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이 역대하 24장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아버지 여호야다를 보았던 스가랴가, 그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손에 죽으면서 주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가랴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죽이는 경악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 왕이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의 인생 자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눈을 뜬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높고 파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늘 바라보시면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아스와 왕과 같이 처음과 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에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와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열왕기하 12장 말씀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줄여놨는데 그 뒤에 이런 질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해 보면 저 아람 왕이요, 지금의 가자 지구 근처에 있는 가드를 점령을 하고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향을 바뀌어 올라오게 되는 큰 위기에 요아스 왕이 처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의 인생에서 일생일대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같이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라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참 이런 일을 벌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과 물건들, 자기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정주 할아버지인가 여호사밧, 여호람, 자기 아버지 아하시아, 또 자기가 그 모았던 모든 성전의 금을 모아다가 그것을 몽땅 하사엘에게 바쳐버렸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부르시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아람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금을 몽땅 모아가지고 하사엘 왕에게 다 드려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 그 신하들이 열왕기하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 왕 밑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 이 요아스 왕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냥 반란 속에 죽고 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 앞에서 요아스 왕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의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왕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불신앙으로 초라하게 자신의 신하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처음과 끝은 주님 때문에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동일하게 되고 더 우리의 끝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모든 것에 숨겨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거울과 같이 보여주셔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숨쉬는 것 그것 자체 하나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힘차게 주님과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진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중요한 순간과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